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신경 쓰고 사는 게 맞습니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맞습니까? 전제를 좀 정해 드릴게요.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냐 않느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와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신경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교회,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생겼는가 하면요, 시장에 파는 많은 고기들,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 중에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로 논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만든 회사, 이 음식을 만든 회사가 이단이래. 그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때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할랄 푸드래.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도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할랄 푸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랄 푸드에 대해서 이게 웰빙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웰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슬람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고기를 도축하고 고기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할랄 푸드인 거지, 그게 웰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할랄 푸드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랄이 뭔지 몰라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하면 꼭 할랄 푸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싸거든요. 싸니까 그렇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랄 푸드가 뭔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할랄 마크가 딱 눈에 띌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음식들이나 포장지에 할랄 마크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할랄 푸드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이 사서 드신다고 해서 그게 죄냐?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드시면 그들의 신앙에 동조하게 되는 거냐?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뭐 할랄 푸드를 먹던 이단이 만든 음식을 먹던 죄는 아닙니다. 제사상에 참여했다가 제사를 드린 건 아니지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인데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게 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거 제물에 쓰였던 음식이야 라고 알려주거나 아니면 지적을 한다면 먹지 말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데 이거 제물에 쓰인 고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의 양심이다.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나는 뭐 담대해서 멘탈이 강해서 내 양심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든 드셔도 됩니다. 그 음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힘들어 한다면 굳이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할까?
라는 질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는데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먹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신경 써라. 다른 사람들을 좀 신경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24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무조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일까? 물론 모르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요즘에 성경 어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단어 탐색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만 해도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한번 찾아보는 성의를 보이시면 성경 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았고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과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왜 제자들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이제 고난과 박해가 현실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거기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죠. 거기는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오직 고난만이 아니었거든요. 죽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리더로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메시지,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선포였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만 따로 선택을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이 세 사람에게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본질부터 변형이 되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도 소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구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마태의 포인트는요.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 부분은 안 봤던 내용이긴 한데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하면요. 또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요. 처음 들었을 때하고는 많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 어땠는데요? 베드로가 난리를 치잖아요. 막 예수님 불러서 혼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시간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정도는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요. 이번에는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물었잖아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본 동네입니다. 본 동네.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때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딴 데로 잠깐 가셨다가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때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본 동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동네는 영어로 보니까 His own town입니다. 예수님의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동네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모든 지역에 소유를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물론 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 땅이 맞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초기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돌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도 엄청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원래 사역하시던 곳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두 구절만 놓고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집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돈이 없으셨어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시간 관계상 증명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등장한 반세겔 받는 자들은 누굴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반세겔 받는 자들은요, 성전세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마태와 같은 세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세겔을 거두러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성전세도 내야 되나요? 이런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세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이 인구를 계수해라. 너희가 지금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그리고 그 인구 계수를 한 후에 인구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인구 계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속전이 뭐냐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소개했던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숨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랜섬이라는 단어예요.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값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값을 돈으로 지불하게 하셨어요. 매번 인구 계수를 할 때마다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전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내는 거예요. 누구나 반세겔씩 내게 했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세겔씩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친 돈은 어디다 쓰느냐? 회막 봉사를 위해 쓰게 되어 있어요. 회막이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나중에는 성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걷느냐? 하나님께서 왜 내라고 했느냐? 회막을 유지하다 보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헌금의 쓰임새하고 비슷합니다. 딱 헌금은 아니거든요. 이게 성전세가 헌금은 아닌데 헌금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 시대는 헌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꽤 많은 분들이요, 다른 부분에는 믿음이 잘 없는데 이 부분에는 믿음이 강한 게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운영된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맞지만 결국은 회막이나 성전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돈들을 충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사실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 사역이 없으면, 이건 제 생각인데 헌금이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것이 돈뿐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비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십 년을 봐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출애굽 광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될 때 목회자의 인건비, 지금도 이 건물을 빌려 쓰는 월세, 관리비, 식비, 간식비, 사역비 등이 헌금으로 쓰이는 거죠. 사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를 돕는 일들, 또 우리에게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그런 돈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속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돈이 없으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은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역이 위축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0%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교회들이 신학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돼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버티질 못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각 사람당 반세겔씩을 내도록 했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마다 내도록 했고요, 그 돈을 걷어서 회막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게 성전세예요.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성전세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출애굽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누구에게 적용하느냐가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어디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일단 반세겔은요, 예수님 시대에 2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이틀치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 성전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성전세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아니다,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들이 누군지는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바리새인밖에는 잘 모르잖아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다는 게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이 말은 출애굽 시대처럼 의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걷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니까. 세리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은요, 돌아다니면서 억지로 거둘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헌금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내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니네 선생은 왜 세금 안 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번에도 안 내면 가산세 붙는다. 그리고 또 안 내면 내가 다 압류할 거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정중하게 물어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낼 마음이 있으시냐? 낼 마음이 없으시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치유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엄청 많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엄청 많이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너의 선생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이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전통들을 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자 입장에서 보면요, 조심스럽죠.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선생에게 이 반세겔을 받는 이 세금이 가능할까?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실 건지 안 내실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신다. 놀랍지 않죠? 베드로 답죠. 이걸 예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가 예수님이 내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책망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내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내시는 건 맞는데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마태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하는 상황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일단 베드로는 내신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중은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야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네가 낸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내야 되는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답이 뭘까요? 그 다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세금을요 타인에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세금 받겠습니까? 전 제가 왕이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 다르지만 왕은요 왕이잖아요. 왕이 뭐하러 세금을 아들한테 걷습니까? 어차피 걷어서 내 거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전은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안 내는 게 맞다.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네가 틀렸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면 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자. 베드로가 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결론으로 보면 내는 게 맞는데 그 과정과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부분에서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면세받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왜 베드로가 우리고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까? 마태복음 17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느낌이 오세요?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복수가 될 수 없어요. 독생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느낌 오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느낌 오십니까? 느낌 오십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만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면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선포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성전세는요. 일단 이때 시대적인 분위기는 안 내도 문제는 없었어요. 자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게 강제화되고 의무화된 거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이죠. 다만 안 내면 좀 눈치는 보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여전히 무조건 내야 되는 율법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면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율법에 관한 해석이었고 선포였습니다. 안 내도 돼요. 아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전세를 받으러 돌아가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이 걷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성막을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그 일에 모든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 권리를 포기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좀 신경 써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권리가 있잖아요. 사회에서 주는 권리도 있고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권리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죠. 저는 얻어먹는 것보다는 돈을 내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돈을 냅니다. 밥을 먹으면 제가 주로 내려고 해요. 중앙교회에 있을 때도, 수원중앙교회에 있을 때도 리더들 만나면 제가 주로 다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 중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평생 여기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거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돈 개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애매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고 말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딱 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줄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교회가 조금 하니까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할 사람이 있겠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지저분하니까 내가 치우자,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내가 치우자. 그 사람은요, 원래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청소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 동전이 나올 텐데 그걸 너와 나의 세금으로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세겔 받으러 돌아다니는 게 한 사람의 세금이니까 한 세겔이면 두 사람의 세금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돈이 없으셨어요. 아까 앞에서 예수님의 집일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요, 막 없는 거를 마법사처럼 손가락 튕겨가지고 없던 거, 야 없는데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낚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낚시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뱃속에 동전 한 세겔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동전이요, 하루 한 사람의 4일치의 품삯이에요. 엄청난 금액의 동전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제가 확률 퍼센트를 계산할 수 없지만 이게 가능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다 생각해 봤거든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으려면,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세겔을 굳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실수든 뭐든 하여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가요, 지나가다 그게 자기의 먹인 줄 알고 그걸 먹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동전을 먹는 물고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동전을 먹었는데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낚시를 던져갖고 베드로가 잡아야 되는데 그 물고기가 잡혀 올라와야 돼요.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했더니 거기 갑자기 막 물고기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들도 봤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본인을 위해서 기적을 쓰신 적은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했던 게 이 내용이었잖아요. 마귀가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를 시험한 게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 기적을 좀 쓰십시오. 인간 예수를 좀 포기해 주세요. 그거였잖아요.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 드세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본인 세금 내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걸로 엄청 묵상했거든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자기가 낼 세금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본인을 위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뭐 저는 본인을 위해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건 제 마음이에요. 뭐 우리 주님 하시겠다는데 뭐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죠.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이 세금을 꼭 냈어야 됐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세금을 없는 돈에서 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으셨으면 그냥 주시겠죠. 예수님이 자기 돈 쓰는 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숨겨놓고 창조 경영을 하시면서 돈을 만들어내서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실족할까 봐.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이나 주님의 사역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정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마음을 좀 다치건 안 다치건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비전과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엄청난 상처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잘 되면요, 상처받은 분들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죠. 지금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독단적인 행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한 겁니다. 아, 또 돈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람들의 상황이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냥 밀어붙이는 걸까? 그들도 나름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옳다고 믿는 겁니다. 옳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성전세 일반적으로도 안 내도 되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고 해도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전통이 이상하게 꼬여 있거나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쥐잡듯 잡았습니까? 엄청 혼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되는데,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내도 되는데, 그런데 내자. 사람들 실족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그거 내시려고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동화 같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의 뱃속에 동전이 있고 막 이런 기적이 없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 다뤘었잖아요. 앞에서 봤던 게 뭐예요? 시장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은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는 되게 귀한 거고 어떤 은사는 하찮은 거고 이런 걸로 막 상처들을 받는 그 문제를 다뤘고요. 또 성찬을 나누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성찬을 나누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쉐어해 먹는 느낌이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만 먹으니까 그걸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든 자유가 다 본인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였습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라. 그래서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있죠.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요,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말과 행동, 자세와 태도를 통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덕이 될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한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다들 좋은 것들을 올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좋은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 꽤 많은 부분 과장되어 있고 꽤 많은 부분 꾸며져 있는 내용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치 일기장처럼 써내려가죠. 사람들은 그런 사진들을 볼 때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좋아요, 댓글들을 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트렌드를 알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왜요? 부러우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과장되었고 아무리 꾸며냈어도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이건 그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정말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신경만 쓰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사랑을 베풀기 위해,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요, 생각하고 말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생각하면서 말하시고요, 아니면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되죠. 근데 행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깊은 고민에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행동을 하고 나서 고민하면 문제가 되죠. 우리는요, 더 적극적으로 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저지르고 수습하지 마시고 미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에, 배려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일에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사실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런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일까? 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일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것을 수습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우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고 누가 상처받던 누가 해를 입던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